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는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 안사벨 목사님 나오셔서 수련의 강고를 전달해 주신 후에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두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과 다르게 언제나 순종적이었고, 제 동생은 조금 더 약간의 좀 부모님 관심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약간의 저도 모르게 동생의 약간의 의문의 패를 안겨다 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저를 바라볼 때는 언제나 순종적인 첫 맏아들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런 생각이 깨지는 계기가 한 번의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어, 제가 다니던 시대 때는 아마 제 시기에 맞게 찾아온 때이긴 한데요.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저만 찾아왔나요? 아마 요즘은 뭐 초등학생부터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시기가 빠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에게 고등학교 시절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부모님과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거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점점 저의 생각 안에 부모님의 말씀에 이제는 다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점점 제 마음 가운데 차오르면서 점점 부모님의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상태 가운데 사춘기 속에 있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어느 한 대사가 저한테 꽂혔습니다. 뭐 이런 대사였어요. 뭐 어떤 상황과 어떤 뭐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냥 그 대사였어요. 당신이 날 위해 해준 게 뭔데? 라는 대사가 저한테 그냥 꽂혔어요. 어, 그런데 이 대사가 그냥 꽂히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대사가 제 안에서 주님과 같은 말씀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대사가 저의 생각과 마음판에 묵상이 되면서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젠가는 이 대사를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공부를 하고 야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잔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는 왜 집 밖에 돌아왔는데
그냥 겉옷 입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침대에 눕고 그러니? 라고 잔소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짜증을 저도 내기 시작하면 이러한 다음 전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어머니와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계속된 어머니의 잔소리,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막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도 거기에 귀에 눌리고 싶지 않아서 막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막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참지 못하고 너 그럴 거면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제 마음과 생각판에 새겨두었던 그 말을 아주 너무나도 멋있게 보였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부모님께, 어머님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그렇게 던지자마자 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을 들은 어머니만 놀라신 것이 아니라 옆에 듣고 있던 아빠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두 부모님이 완전히 너무나도 업셋되면서 이전에 볼 수 없던 그 아예 극대노를 보이시면서 저를 막 혼내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 눌렸던 것 같아요. 이전과 보지 못했던 모습에.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그때 한번 꺾이게 되면서 그 이후로 저의 반항기는 서서히 조금 다행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그때를 회상을 해봐도 제가 왜 그게 멋있었고 왜 그런 말을 엄마한테 했을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들게 됐습니다. 여전히 사춘기에는 불순종하려는 마음과 또한 부모님께 순종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춘기에는 이런 내적 갈등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충동하는 두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 충돌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전까지 5장에서 6장까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에 인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통해 그가 내린 결론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났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에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분명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한 방해를 받았습니까? 그러한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분명 그런 공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실패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탄은 우리 앞에 재정의 덫과 관계의 덫, 탐심의 덫, 현실의 덫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덫만 피하다 보고 덫만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보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한 주를 아둥바둥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얼만큼 예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7장으로 넘어와서 율법과 성령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특히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인데 이 뜻은 일반적으로 영적이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율법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율법이 선한 것을 넘어 영적이라니, 이것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딱딱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어째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장 2절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옛 시대가 멸망해가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구속받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 어둠의 영향력 아래서 견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시대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 아래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죄의 영향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죄 사함을 얻었고 더 나아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내 힘만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오래 있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헤어짐으로 통해서 제자들은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성령 시대에 살며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이란 단어에 꽂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이란 단어가 저에게는 매우 설레이고 흥분되는 단어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제 안에서 기쁨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성령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개발시키기 위해 그런 쪽의 도서를 읽기도 하고 그런 쪽에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한 실제로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그런 성령의 은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성령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함께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그릇에 성령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쓰레기들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기도인 것이죠. 회개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독 안에 든 쥐처럼 죽게 되어 성격이 변하고 부정적이었던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비판하던 입술도 남을 격려의 입술로 변화시키고 음란함에서 거룩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시기 질투하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복음이 전해지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성품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기려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충동질하는 거대한 육신의 힘이 있다는 것을 그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죄의 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죄악의 법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보다 더욱더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존재의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 때문에 겪는 갈등은 양심의 갈등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타락한 양심은 어느 정도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절대로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정죄합니다. 양심은 마비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마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죄를 토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고 신음하시며 나로 계속해서 갈등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룩한 갈등인 것입니다. 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주교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깨며 살고 있는 모습은 거듭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는 인간 밖의 문제가 안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꾼다거나 시스템을 바꾼다면 약간의 죄를 피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안의 갈등,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의 원인은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게 하는 죄, 거룩하고 영적인 것보다 타락하고 쾌락적인 것을 원하는 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한 죄, 이것이 우리 안에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할수록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옛사람이 나를 사로잡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지만 어느 순간 또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 설교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저도 괴리감에 저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몸은 여기 가운데 있지만 나의 미래를 걱정하고 나의 재정을 걱정하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며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기도 하며 계속해서 그 미운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자 우리는 예배에 나왔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이상하게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도 그 생각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내적 충돌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만드는 나와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25살 때 온누리교회 와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애에 빠지다 보니 뭐 홀리스타도 이제 매일 다니고 또 화요 성령 집회나 또 바이블 아카데미, 각종 순모임, 기도회 등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이곳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도 20대의 젊은 청년으로서 또 남자로서 어느 한 자매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뭔가 아담하고 좀 작고 목소리도 예뻤어요. 그리고 시골 출신인 제 눈에는 그녀의 목소리와 표준어, 이 서울 말투는 너무나도 저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강원도 영월에서는 네 밥 묵었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님은 밥 먹었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제게는 그냥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어찌나 좋던지 같이 리더십으로 섬기면서 또 같이 순장으로 섬기다 보니까 사역적 동선이 겹치면서 너무나도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온 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역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또 관심 있게 바라보다 보니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이 좋아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함께 있고 싶고 더 대화를 함께 하고 더 대화를 나누고 싶고 또 연락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녀의 일상과 제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그녀에게 더욱더 향해 있는 마음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녀를 쳐다보게 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제 안에서 자꾸 그녀가 생각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러한 것들이 한 주, 두 주, 한 몇 주가 되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적지 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분명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무언가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자꾸 왜 그녀가 생각나지? 왜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그녀를 바라보게 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이상한 좀
병에 걸렸나? 어떠한 영적인 잘못된 것이 있나? 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제 안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한 고민을 한참 하고 있던 와중에 그때 로마서의 한 말씀이 저를 아하 하고 깨닫게 해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런 내적 싸움이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들을 제거해 버리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이것이 더 심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다는 것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내적 전쟁, 이런 내적 갈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적 충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고 미숙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만을 몰두하고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실수는 점점 줄어들고 성품과 영성은 끝내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죄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 회개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의 충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그런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끝나진 않았습니다. 깨닫는 것에서만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4절까지만 있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싸움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괴로운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선포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봤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비록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좋게 될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고 감사하면 진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가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시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허기진 상태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허기짐을 보시고 그들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감사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축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의 원뜻은 감사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었고 이미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었고 예수님 또한 함께 우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에 돌을 옮기고 난 후 가장 먼저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었는지 함께 또 요한복음 11장 4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을 보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 감사 기도가 믿음의 기도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셔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의하면 왕의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도 감사 기도는 기적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어도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 채널 중에 몇 개의 채널이 있는데요. 그 중에 2채널이 있습니다. 2채널은 장애인이 이제 갖고 있는 채널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위라클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라클 이 채널을 아시나요? 이 위라클의 운영자는 바로 박위 형제입니다. 이 박위 형제는 이제 온누리 대학 청년부의 한 공동체 지체인데요. 이 청년은 전신마비라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장애인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자축하는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그가 목뼈가 완전히 이제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놀 때는 지치지 않을 정도로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를 지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장애인이 되고 나서 그는 대소변도 스스로 가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소변을 가려 주셔야 됐고 혼자 밥을 먹지도 못했고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막막하고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친 덕분에 자기가 성경을 읽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이 채널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정보도 제공해 주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간증을 보니까 다니엘 집회에서 나온 간증이 너무나도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니엘 간증 집회에 나온 이 형제의 간증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 좋겠다.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 저는 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약한지를 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가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니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마비가 되어 하루아침에 아기와 같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그저 부러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입술에 불평불만이 가득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도 제목에는 그저 문제 해결해 달라는 불평만 가득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전히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여전히 무응답으로 그렇게 계십니까? 라고 나의 입술에는 여전히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과 낙심, 실패와 좌절이 사방을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여도 이제는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옛 사람을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속사람이 예수님께 보내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손을 들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거룩한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와 싸움에서 이기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발견한 영적 원리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앞에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이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감사함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 준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또 합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직과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을 놓고 계신 분들, 여러분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또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장애물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 감사의 기도를 심고 우리가 기적을 추수하며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을 벌려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두 마음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마음과 내 육신의 법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연약하여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죄의 앞에 무릎 꿇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